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 시대를 우리의 무엇보다도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의 나아갈 길을 스스로 밝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밝히고 우리 주님의 축복을 세상에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 안 돼. 출애굽기 3장 8절 10절 요약해서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하라. 아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 아래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는 말은 세상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신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면 세상이 여러분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감각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감각적인 다스림을 받는 것을 거절하는 일에는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다못해 올림픽에 나가든지 아니면 뭐 하나 하더라도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세상적인 것, 감각적인 것을, 그런 것들이 다스리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라는 이야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들어서 애굽에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오늘 말로 말씀을 드리면 예배하는 것을 말하죠. 월십을 말하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사흘길쯤 광야로 간다는 말은 방해받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로 옮기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대부분 나라들이 그렇긴 합니다만은 저희도 이제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무반동총, 백명유리 무반동총 그 소대에는 3일분의 식량을 주지 않았어요. 딱 3일분 식량만 줘요. 3일만 버티라고. 나머지는 뭐 죽든 살든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요. 이 나라의 그 지리적인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행길을 떠날 때는 3일의 식량치를 가지고 갑니다. 3일 동안 들어갔던 길을 다시 나오려면 3일이 걸리게 되는데 식량이 없어 나오지 못해요. 못 나온다는 거예요. 방해받지 않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 이 예배라는 것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는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에 푹 빠지겠다는 거죠. 예배에 흠뻑 젖겠다는 거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깊이 잠기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휘감아서 감당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을 누리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탄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알고 있다.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손을 들어 친 후에야 그들이 너를 보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의 강한 손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는 우리가 성령님의 강한 손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의 강한 손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전까지는 애굽 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까지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말에 눌려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언제 우리가 사탄의 허락을 받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언제까지나 사탄의 허락을 받고 살아야 합니까? 사탄의 허락을 받고 사는 것은 죄 아래 있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강한 손으로, 아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을 쳐내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휘감기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들이 우리 것을 다 빼앗아 갔는데 그걸 다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빈손으로 나가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동안 받지 못했던 월급, 그동안 받지 못했던 보너스까지 한꺼번에 다 이자를 쳐서 받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제가 좀 천천히 설교를 할 테니까 이렇게 은혜 받은 걸 쓰실 수 있는 분은 쓰면 좋은데, 받다가 보면 쓸 그 시간이 없어요. 사실 괜찮아요. 다음에 이렇게 그 카페에다가 올리면, 말씀의 실제 그 카페에다가 좀 이렇게 답을 다뤄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자, 하나님은 그동안 받지 못했던 월급, 보너스까지, 상여금까지 다 한꺼번에 이자를 톡톡하게 쳐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때 일이냐? 사탄에게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감각에 매여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살아갈 때, 즉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로 살아갈 때에 일어나게 되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배는 생명을 일으키는 기적입니다. 질병을 치유하는 기적이며, 가난을 불살라버리고 부유를 몰고 오는 기적이며, 모든 죄를 태워버리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배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자, 이제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을 치는 장면을 묘사하는 그 일get이 애굽 왕 바로를 대적하는 장면들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럼 무엇으로 바로를 이기느냐? 무엇으로 사탄을 이기느냐? 무엇으로 우리를 억압하는 세상을 이기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모세가 말해요.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백성들을 바로의 그 압제에서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지팡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는 지팡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지팡이는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지팡이는 모든 저주를 담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지금부터 모세는 지팡이를 의지하여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여호와 신앙이 아닐 때에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다스렸지만, 이제는 지팡이가 있는 한, 지팡이를 들고 있는 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심판할 차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의 재앙이었잖아요. 이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 지팡이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도리어 세상을 조심하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세상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팡이를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애굽을 박살내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이라고 하는 피로, 개구리 재앙으로, 이 재앙으로, 파리 재앙으로, 막 그 악질 재앙으로, 독종 재앙으로, 메뚜기 재앙으로, 흑암 재앙으로 장자를 쳐 죽이는 이런 피계이파 악독 우매라고 하는 이 10가지 재앙을 쫙 세상에 뿌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만 바로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면서 거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의 예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치 공작까지 하면서 정치 공작을, 정치 권세를, 권력을 동원하면서까지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여서 함께 주여 삼창도 하면서 방언도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깊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핍박이 가중됩니다. 방해 공작이 따른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깊은 예배, 깊은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스스로 줍게 하고 감하지도 말아라.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구성을 쌓을 때 벽돌을 찍으면서요, 지푸라기를 대줬어요. 찍으라고. 근데 이제는 지푸라기도 안 주면서 예전처럼 똑같은 숫자의 벽돌을 찍으라는 거예요. 어때요? 예전에는 장사할 수 있도록 다 자리 펴주고 많이 벌어서 세금을 내세요 그랬는데, 지금은 다 문 닫고 쪽박 찼는데 옛날보다 세금을 더 내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는 예배 드리러 가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벽돌 만들 지팡이도 주지 않으면서 똑같은 숫자의 지팡이, 그 벽돌을 찍어 내라는 거예요. 핍박을 주죠. 불이익을 주고 있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삶에 힘이 빠지게 해서 우매하게 만들어, 백성들이 살기 힘들면 우매해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지요. 하나님, 일주일 내내 일해도 먹고 살 것도 힘든데 왜 주일을 지키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쉬고 엿새 동안 일한 적이 불과 몇 년 전이었어요. 토요일날 일하지 마세요, 쉽니다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아라고 안 하셨던가요? 세상 사람들이시요? 회사 나가면서 좋아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와, 이제는 일주일에 이틀이나 쉴 수 있어. 근데 영적으로 열어보면요, 사람들은 주일날만 얘기를 해요. 토요일날 쉬는 거 좋아하면서도 토요일날 쉬어서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삶이 힘들어지면 우매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보십시오. 나라가 권력이 그렇게 조종해 가는데도 교회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왜 나라 말을 안 들어요? 국가가 교회 문을 닫으라면 닫아야지, 왜 우리를 힘들게 하세요? 하면서 목사를 원망합니다. 이게 우매한 백성이요, 우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이어서 읽어보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하나님의 지팡이를 계속 치니 바로의 핍박에 굴하지 않고 지도자가 모세가 계속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용하니 이제는 바로가 항복을 하고 예배 드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해요, 여러분. 특히 지도자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이거 뭐예요? 교회 예배를 드릴 것이나, 예배는 드릴 것이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보내기는 보내지만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지만 멀리 가지 마라.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지만 모이지는 말아라. 국가에서 정부에서 도와줄 테니까 비대면 예배 드려. 카메라도 사주고 다 사람들 보내서 인터넷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비대면 드리라니까. 그래서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나왔어요. 성경에는 비대면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없었고 지금도 없고 예전에도 없었고.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며 깊숙이 만나는 것이죠. 몰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지도자들은 정치권에서 예배 유언이라도 모일 수 있고 방마다 19명씩 모일 수 있어서 우리는 방이 5개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맙다고 성명서를 발표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속지 마십시오. 바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카타콤에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성령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카타콤은 미로로 되어 있어요.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 로마 적병들을 피해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안에 소리는 소곤소곤 들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살면서 서로 형제요 자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은 형제간이 결혼해서 사람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잔은 너희를 향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 떡은 너희를 향하여 쪼개주는 나의 몸이니.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은 저 흘러나오는 소리가 아이고 사람 피를 먹나봐, 인육을 먹나봐, 이런 소문도 나기도 했었어요. 자, 어쨌건 성경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 바로는 뭐예요? 멀리 가지 마. 예배에 깊숙이 빠지면 안 돼. 그냥 드려. 그런데 하나님의 예배는, 여호와 신앙은, 예배는 모든 사람들이 온 식구가 함께 제물까지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예배를 지킬 것인데, 드릴 것인데 손지고 며느리고 시아버지고 다 드리고 돈도 갖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도록. 이게 사탄의 술수예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애들은 놓고 가. 그 신앙을 굽히지 않으니까, 이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신앙을 굽히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만 가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식구들은 그냥 놔둬두면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 가야 된다. 계속 신앙을 고집하는 거예요. 우리 순교자들처럼. 아멘.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함께 갈지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우리 집안에서 누군가가 내 신앙을 방해할 때 그 눈치 보느라고 살짝 피해주고 살짝 느슨하게 해주면 다음에 더 큰 것으로 나를 핍박한다고. 우리 권사님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일의 핍박을 가할 때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일의 핍박을 가할 때 그걸 받아주면 2, 3, 4, 5의 핍박이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바로의 말에 굽히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버티고 고집을 부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도리어 세상에 한 발 물러서는 거예요. 재산만 놓고 가, 재산만. 돈은 놓고 가.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은 혹시 여러분이 교회의 재산을 빼돌리진 않나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돈을 몽땅 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워버립니다. 돈을 놓고 가라는데 그 놓고 가라는 돈들을 도리어 그 사람들 걸 다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워버려요. 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잊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던졌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그러면 왜 생명입니까? 예배가 왜 생명이에요? 첫째는 이 죄는 바로 압죄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 때문에 이 압죄가 왔는데요, 이 예배는 바로 죄로부터 해방이에요. 압죄로부터 해방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세상에 속할 때 당하는 괴로움, 이것을 예배를 통하여 다 없애버려요. 하나님을 떠났던 것에서 이제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인자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 빈곤으로부터 해방이에요. 예배는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나올 때는 은폐물을 잔뜩 가지고 나왔어요. 광야를 걷는 동안에도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질병으로부터 해방인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장정만 50만인데 거기에 아이들은 숫자가 안 끼어 있고 나이 먹은 사람은 숫자가 끼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중다한 잡족들이 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중다한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도 그들의 신앙을 보고 따라 나왔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바로 하면 중다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리를 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피곤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간첩처럼 숨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다니엘은 나라를 다스리는 유력한 정치인이었어요. 총리였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 후에도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다니엘은 여러 왕들을 밑에서 일을 했지만, 다니엘은 나라법을 다 지켰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나라법에 대해서는 자기 목숨이 위태해도 전혀 가담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 라는 왕의 조서, 어인 지킨 그것을 뻔히 듣고도 보고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두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문 닫고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문 닫고 드리면 자신의 권력도, 재산도, 생명도 다 지킬 수 있잖아요. 근데 배째 죽이려면 죽여!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두 손을 들고 남들이 다 알 수 있게 예배를 드렸어요. 권력과 재산이나 이런 안전에도 연연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도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은 광신자였나요?
무모한 예배를 드렸나요? 우한 코로나가 퍼져서 전 세계를 휩쓸고 그것이 막 2배, 3배, 5배로 커져서 돌아올 때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무모한 예배가 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보았습니다. 사흘길쯤 광야로 깊숙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대면 예배가 광야 깊숙이 들어가는 건 예배입니까? 아니면 성경에도 없는 비대면 예배가 광야 깊숙이 들어가는 예배입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집중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잠옷바람에 예배를 드리고 전화 오는 전화 다 받고 자식들 하는 거 다 간섭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까? 어느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예배는 광신자의 예배였나요? 무명한 예배였나요? 아니면 순교자적인 예배였나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사흘기쯤 깊이 들어가서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예배당을 떠나 그런 예배가 가능할까요? 바로는 멀리 가지 말라고 합니다. 예배에 깊숙이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사흘길쯤 들어가서 깊이 잠기는 예배인가요? 성령의 능력에 휘감겨서 드리는 예배인가요? 아니면 찰싹거리는 물가에서 노는 예배인가요? 우리의 심금을 눌리는, 아니면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순간적인 기쁨만 누리는 그런 물가에서 노는 예배인가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예배를 드려라, 무슨 예배를 드려다 하기 전에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생명을 일으키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치유하셨습니다. 사흘기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예배, 광야로 사흘길쯤 깊이 들어가는 예배, 다시 나올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 행복한 교회와 한국교회에 널리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많이, 더 진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늘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적을 베푸시기가 너무 쉽지 않겠습니까?